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앙과 믿음의 길을 잘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참 복된 일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드는 마음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잘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내 힘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 은혜와 함께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했을 때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늘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좋은 학업을 이룰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운동하는 선수들은 또 자기를 지도해주는 운동 코치를, 또 감독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엔지니어는 좋은 교수를 만나고 좋은 기술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될 때에 그 실력이 일취월장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이죠. 만나는 것.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또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제가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이 시간에도 참석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은혜가 더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자들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복되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고 이런 것이 참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한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을 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송에 보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참 성공한 길을 간다, 이 길은 참 귀하고 좋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없이 주님 만나지 않고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은 참 어리석은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신앙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가운데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 예수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 우리의 모든 삶,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의 부류가 대체로는 두 종류의 부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의 인생은 끝까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 끝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나면 또 이어서 생겨요. 또 염려거리가 있더라고요. 또 걱정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또 한 무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이죠. 주님께로 더욱더 달려가게 될 때에, 주님 앞으로 더욱더 달려가게 될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신명기 1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애굽에서 이제까지 너희 살았던 그런 삶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굽에서의 삶은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땅에서 주는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가나안에서의 삶은 은혜로 사는 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비교를 해보자면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무엇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애굽 땅은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한 30mm 정도, 연평균 강수량이 그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것이죠. 한 방울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 때문에 땅이 비옥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면 아주 쉬워요. 땅 짓고 헤엄치기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가운데 그곳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발로 물을 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종을 하고 그냥 물이 많으니까 발로 고랑만 그냥 축축축축 눌러서 나일강에 연결시켜 놓으면요, 물이 졸졸졸졸 파종해 놓은 곳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어도 잘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도 없고 비옥한 땅도 없고 참 살아가기가 우리가 보면 힘든 그런 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애굽에서의 땅이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땅인데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과 같이 하늘의 줄기를 대야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척박한지 몰라요.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은혜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면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많이 있어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거 나한테 문제도 아니야. 염려가 있는 것 같지만 나한테 그것은 염려도 아니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염려가 오면 나에게 얼마나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시험거리만 있어도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염려가 넘칩니다. 아이고 이게 왜 나에게 이러한 염려를,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그 은총이,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까 첫 번째 545장 말씀을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자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하면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 위에 서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면 땅 속으로 다 스며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고여 있는 곳이 없어요. 땅 속으로 다 스며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그러면 물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비가 내리면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땅이 흡수해서 땅 속에서 물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이 내 속에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흡수가 되어서 내가 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감사가 흡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고 하나님께서 주는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에게 흡수가 되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흐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흐르니까 강같이 흘러넘쳐서 기쁨과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참 척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은혜의 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땅이 왜 이렇게 척박하냐? 왜 마실 물도 없냐? 왜 먹을 것도 없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너무나 멋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를 준비해 주셨고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고 반석을 통해서 쓴물이 또 단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흡수되는 것이에요. 사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유함이 있거든요. 애굽에서 누렸던 그런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려도 제가 아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설교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퀴즈로 해서 선물도 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지난주 설교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낸다 그러면 아마 자신 있게 손들 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억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흡수되고 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흡수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흡수되니까 소화가 잘 돼서 이런 것을 받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큰 은혜의 강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아무리 줘봐야 고입니까? 안 고이잖아요. 그런데도 콩나물은 쑥쑥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내가 이 척박한 세상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기쁨과 복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애굽의 삶은 참 쉬운 삶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평생 보장된 삶과 같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만을 쫓아가고 따라가다 보면 얼마 가지 못하고 곧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곧 멸망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나안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부터 내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인 줄로 믿으시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커지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풍성하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